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참 좋은 계절 10월에 수요 3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입니다. 아까 제가 들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 목사님 옷이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패턴이고, 저는 10월 되면 깃발, 딱 패턴이고, 제가 가을이라고 느낀 거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6시면 그래도 조금 대낮 같았는데, 갑자기 어둑해졌어. 아, 그게 가을이구나. 다른 어떤 정보보다 6시에 분명히 대낮 같은데,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 가을인갑다. 우리가 맞은 이 좋은 계절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싹 썰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라면서 지금 이 오늘 10월의 첫 수요 3일 예배 이 좋은 계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인류사의 지속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즉 노아 시대처럼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게 될지라도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참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이행인 것입니다. 대단하더라고. 내가 가을 타나봐. 그래서 가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수요 3일 예배로 이 말씀 전하려고 가을이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자, 21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8장 21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된 그 가을을 우리는 맞는 겁니다. 대단한 것더라고. 아, 이거 뭐야? 좀 있으면 이어집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이 붉다. 흐리면 흐리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가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좋은 계절을 다시 맞게 하시면 감사하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오늘 제목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22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절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유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 인류가 알고 있는 가을의 추수는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증거가 가을의 추수라는 겁니다. 아주 진짜 참 대단히 이 한 창세기 8장 22절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곰곰이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야 싶을 정도로 은혜 받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풍요로운 들판, 오색 찬란한 단풍, 이 아름다운 계절이 다시 말해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어떤 정말 천년의 숲꽃 끝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지니라고 말했던 그 천년의 숲꽃 끝에 내가 이 땅을 이 인간들을 만드는 걸 내가 후회한다. 후회의 숫고를 거듭하고 안 되겠다 썰어버리자 하고 썰었다는 겁니다. 물론 도저히 하나님께서도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 숫고 끝에 후회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래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게 하고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보면 그 아픔 끝에 오는 그 가을. 자칫 인간 같으면 못 볼 수도 있어. 수틀이 있다. 수가 틀리면 그걸 끝 못 볼 수. 하나님은 그래도 후회하시. 그래. 다시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맞는 이 계절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절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자연의 수레바퀴가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이 섭리의 은혜 입은 바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대한 은혜 입은 바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이 서로 교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과정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뻐그러지지 아니하고 엉클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교차가 계절의 변화가 멈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뒤바뀌고 얽힌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절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는 무한 반복으로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결코 심음과 거둠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심음과 거둠의 계절에 그 가을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좋은 계절이 찬란한 영적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맞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상 인류사 전부 다 단순히 자연현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가을, 즉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보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그래서 이 영적 가을에 거둘 것은, 추수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위해 기도했는지, 노력했는지, 그걸 돌아보는 계절이 되어야 된다.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심었으며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을, 또 좀 있으면 연말하고 한참 있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 계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소중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여가, 책임 부여가 이 계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고 나의 영적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하여나? 하나님의 백성 사르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 역사의 가을, 이 가을 자연의 추수처럼 뿌리고 거두고, 그런 자연의 추수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것에 앞으로 다가올 추수를 기대하며 흥분되죠. 감격이죠. 그 뭔가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둔다면 그보다 더한 감동은 없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뿌린 것에 앞으로 다가올 추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가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입증을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이 입증을 시편은 104편은 1절부터 쫙 그걸 기록했더라. 자, 우리가 시편 104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편은 1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 기록했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 14절 뭐라고 입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그러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가타부타 맞다 안 맞다 그거 없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 그냥 입증된 거라. 아,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막 땅에 있을 동안 시몬과 거둔과 추위하던 맞구나. 2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하면 이게 입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입증은 10편 104편에서 이렇게 입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 맞다. 이게 입증이다. 근데 이런 입증이 안 되면, 이런 삶이 안 되면, 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이다. 이 창조선이 참 아름답다. 이게 안 되면, 뭐 하늘이 푸르고 높은지, 오색 찬란한 단풍이 물들고 있는지 그것조차 관심 가지고 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창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이 인식이 안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허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정리하자면 1절로 3절까지 이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제가 1절로 각색합니다. 다오 기복적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아. 다오 주세요 표정만 구하는 것들아. 너거는 아침이 되면 뭐 하늘을 보면서 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는 거는 너건 잘 보고 있다. 그건 보면서 그런 감각을 가진 어느 고등동물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그 다음 그 건너 있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너가 못 보냐는, 그건 잘 보면서 왜 하나는 보면서 둘은 볼 줄 모르냐 그래. 각성인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들아. 왜 그건 잘 보면서 똑같이 세상과 모든 것 변함없이 제대로 보면서 왜 봐야 될 것, 진정 볼 것을 못 보고 있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세상 현실, 세상 상황 그것만 직시하고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 봐. 정확히 봐. 근데 남도 봐. 오늘 흐리겠다. 내일 날 좋겠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거 보면 내일 날씨 좋겠다. 이거는 왜 보는데 그 건너 있는 거는 왜 못 보냐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그런 불신앙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불신앙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럽니다. 4절 뭐라 하십니까?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이땅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부자 보고 그랬듯이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입니다. 나는 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간음한 여자처럼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자신이 보기에만 깨끗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거룩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제의 내 모습, 어제의 여러분의 모습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아이고 많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보기에만 깨끗한 자, 나는 깨끗하다. 그런 그들이 특히 자연적인 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정확하였습니다. 딱딱 맞춰. 오늘의 날씨, 내일 날씨까지도 봐. 지금 이게 오색찬란한 가을이구나. 하늘이 높구나, 푸르구나. 본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인, 너무나 일반적인 씨 뿌릴 때와 거둘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세상적인 것 깨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절호의 기회의 때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하는 마지막 히든카드, 그 절호의 기회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내가 이러면 지옥 가, 무감각,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절호의 기회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그냥 그게 불감증인지 무슨 면역 무슨 증인지 몰라도 분별 노골적으로 아예 분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같은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기복만 다오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뭐라 합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 살다 지옥 가는데 그거 왜 아무런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하고 무관하다는 식으로 왜 그래 사느냐. 그런 사람은 가을은 잘 타. 센티멘탈하다면 가을 탄대 지금. 가을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며 예수님께서는 사절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정말 뭡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완전히 꼴까닥 죽는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요나의 표적,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걸 내가 만난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실 것이 요나의 표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뭐는 잘 본데 천기도 보고 날씨도 보고 가을도 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가을,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맞는 이 좋은 계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인류사의 지속이 단절될 뻔했던, 끊어질 뻔했던 그 세상 인류사의 지속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분명 우리는 각인하고 깨달아 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악을 분별치 못하던 우리를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결실 맺는 신앙의 가을 거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가을 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을은 그게 오색 땅풍, 푸른 하늘, 높이 뜬 구름, 청명한 하늘보다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가을 거지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참 아름다운 사랑임을 깨달아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자라는가를 거기에 관심 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4,5,6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이 가을에, 계절의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내가 뿌린 그 씨앗들이 열매 맺고 추수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을 거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